오늘 제 주제는 직분론에 관한 건데요. 제가 사실 이제 김병현 교수님 저 오라고 했을 때 되게 좋았죠. 저는 김병현 교수님 만나는 것만 생각했지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 다음을 생각했는데 보니까 김 교수님이 이렇게 목회하는 곳에서 내가 뭘 또 새롭게 가르칠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쉽게 좀 정리하는 좀 은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김병현 교수님은 또 자세하게 잘 하는 게 있으니까 저는 좀 정리하는 느낌에서 이 직분론을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개혁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참교회, 거짓교회를 구분하는 것은 이제 말씀 또는 이제 성경이 아니라 말씀이라 했을 때는 이제 해석된 성경, 참된 교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제 참교회와 거짓교회, 여기서 거짓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참교회가 이제 형성이 또 거짓교회가 개혁됐단 말이에요. 개혁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슈가 참교회와 거짓교회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슈는 이제 참교회이면서 이제 튼튼한 교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직분론은 이제 참과 거짓의 문제라기보다는 튼튼한 교회와 약한 교회랄까요? 또 병든 교회, 또 미약한 교회.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를 구분할 때 너무 참 거짓만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그 구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참 교회, 약한 교회, 병든 교회, 튼튼한 교회 뭐 이런 식으로 구분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그네 교회는 저기도 마찬가지지만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이제 섰는데 선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튼튼한 교회로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튼튼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그 일을 하는 그 표지를 사용하는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동일한 말씀을 전해도 똑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아주 잘 전할 수도 있고 아주 맥없이 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전하는 직분자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직분자가 그 개혁교회 교회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이 있었을 때 이 소위 이제 만인 제사장 이론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게 잘못 해석됐을 때 이 직분론을 굉장히 약화시킬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혁교회는 이 직분자의 중요성을 결코 이렇게 과소평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인 제사장은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실은 모든 성도는 또 선지자이기도 하고 모든 성도는 왕이기도 해요. 그게 화이델베케 요림답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하느냐,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도 왕이요 제사장과 선지자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고 모든 사람이 선지자고 모든 사람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이제 목사는 아닌 거죠.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이 만인 목사설로 잘못 이해해서는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말씀의 이 사역자, 특별히 직분자의 중요성을 한 번도 과소평가한 적이 없고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교인들을 돌보는 이제 칠이라 그러죠. 칠을 하는 장로의 역할 그리고 자비의 사역을 베푸는 집사의 역할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직분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 이 직분에 대해서요, 이제 우리 개혁교회는 항상 이 균형이랄까요? 하여튼 정도를 걷는데 양극단을 피하는데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 직분은 이제 절대적이죠. 쉽게 말해서 거기는 이제 서품성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목사 신부 안에서 사제 서품을 받을 때 하늘에 있는 은혜가 그 사람한테 이제 싹 들어오게 되면 이제 들어오죠. 가득 채우면 사람 자체가 이제 홀리 오더 성직이라죠. 홀리 오더로 승격돼 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 성직에 있는 사람 이제 사제가 뭐 성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설교를 통해서 또 성찬을 통해서 또는 뭐 고해 성사를 통해서 또 심지어 혼례 성사 뭐 이런 식으로 은혜를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성직자가 구원에 있어서 이제 절대적
필요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제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성직자가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적인 이제 직분관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직분을 높이는 것 같지만 너무 높여버렸죠. 심지어는 이제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체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고해성사 같은 건 이제 잘못 남용돼 버리면 뭐 목사가 그죠 사제를 선언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사제를 해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가는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와 같은 지나친 절대적 필요성이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론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극단적 반대는 또 제사례파가 있는 거죠. 제사례파는 어떻게 하냐면 아주 간단히 말하면 뭐 직분자는 이거 사람이 세운 거래요. 사람이. 오늘날도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무슨 뭐 목사 세웠냐, 뭐 예수님이 무슨 장로를 세운 적이 없냐, 예수님은 뭐 그런 거 없다, 그냥 뭐 물론 사도를 세웠지만 그건 그때 일이고 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인간적 제도로 이해해 버리면 이제 오히려 이제 별 필요가 없거나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직분에 있어서 너무 절대적 필요성을 갖고 심지어 구원론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제세례파는 뭐 불필요하고 어떨 때는 해를 주고 직분자 로마 카톨릭 직분 봐라 교회를 갖다 해를 주지 않고 있냐 사실 뭐 우리 김병 목사님 왔지만 그 우리 사람이 투표를 해서 뽑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투표로 또 가시라 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개혁파 입장은요, 직분자가 교회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필수적이긴 필수적인데 어떤 의미에서 필수적인가가 이제 틀리죠. 적어도 구원에 관해서 필수적인 것은 이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칼빈 선생님은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비유를 했는데 도구로서의 필수성을 이야기합니다. 도구로서 필수. 예를 들어서 나무를 자르면 도끼가 필요하죠. 도끼는 이제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단인데 이 도끼가 필수적인데 이 도끼 자체가 필수적인 건 아니죠. 왜냐하면 도끼를 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자를 때는 굉장히 좋지만 이 도끼를 가지고 옆 사람 한번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살이 무기가 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도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도끼가 하는 일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직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분이 하는 일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이렇게 튼튼한 교회로 세워가는데 바른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구속사역 위에 튼튼하고 잘 갖춰진 교회로 가는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하셨으면 그렇죠? 튼튼히 세워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했을 때 칼빈 선생님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세워서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이제 하면서 기독교 강론에서 이제 세 가지 설명을 해요.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직분자 세울 필요 없이 그냥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세워서 교회를 세워가면 튼튼하게 세워가면 안 되는 게 아니냐 했을 때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을 귀중하게 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네도 필요 없어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비록 연약하지만 사람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보시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분자를 사용하심으로 우리의 겸손함을 훈련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기 직접 오셔가지고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이렇게 해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직분자를 세워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겸손함을 훈련하는 거죠. 하게 하는 거죠. 똑같은 인간인데 뭐 내가 들을 필요가 뭐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앞에서 겸손함을 직분자를 통해서 훈련시키신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칼빈의 이유는요. 다양한 직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직분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 직분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한 사람이 그냥 전부 다 슈퍼맨처럼 이렇게 독재적으로 뭐 이렇게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직분자를 세우고 그
그 직분자의 다양함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뤄 가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은 인간이 혼자 다 잘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들을 다양한 직분을 통해서 메꾸도록 하셔서 교회의 튼튼한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 그 칼빈 선생님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자는 이렇게 구원에 있어서는 필수적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튼튼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이제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점에 있어서는 직분자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함으로써 그 교회 안에서 이제 필수성이 이제 확보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제 우리는 제세례파하고도 다르고 이제 로마 카톨릭하고도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할 게 직분이 그럼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뭐 어떤 직분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큰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로마 카톨릭은 그 직분은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교황도 세우고 교황도 세워서 아주 크게 가장 높은 교황도 세우고 뭐 주교도 세우고 또 뭐 독경사니 뭐 하여튼 이상한 직분이 굉장히 많아요. 또 추기경도 있고 하여튼 이런 직분들을 막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하면 필요에 따라서 세울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개혁파 입장은 그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것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직분이 이제 성경 안에 있듯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 이 세 가지 직분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 이론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뭐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요즘 그게 이제 어떤 현실로 나타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목자라든지 뭐 이런 목도 막 들어오잖아요, 그죠? 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명시적인 소위 말하는 직분하고 교회가 필요해서 세운 어떤 직책이라 그럴까요? 그걸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전도사님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직분과 구별된 직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직분은 교회의 튼튼함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고 직책은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만든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과 이제 직책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 교회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직분은 성경의 명시적인 것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직분을 만들었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변경시킬 수 교회도 변경시킬 수 없어요. 이것은 이제 그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 필수적인 직분이 뭔지는 규정을 해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뭐냐면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지정해 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목사는 이런 사람 우리 교회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뭐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든지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든지 그러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까지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직분만을 이제 주셨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제 거기에 꼭 필요한 자격들도 주셨죠. 예를 들어서 감독의 자격이 대표적인 예인데 참고로 이제 감독의 자격 같은 걸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감독의 자격은 또 장로의 자격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아내 2명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정을 잘 다스려 복종케 하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장로가 되고 싶은 분들은 자녀부터 잘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자녀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돌보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평소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분이 어떤 것도 주셨지만 거기에 필요한 필수적인 자질도 주셨으니까 그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잘 배워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누구냐를 결정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갈라집니다. 로마 카톨릭 경우에서는 그것은 이제 소위 지명이라고 그래요. 지명. 그래서 최고 고위 성직자가 하면 하는 거죠. 그래서 지명을 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총회의 성도들의 회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통해서 그 자리에 앉히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교회가 꼭 필요한 직분이 뭐냐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필요한 자질이 뭐냐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럼 그것을 어떻게 행사하는지는 선출을 통해서 하는 게 우리 개혁파적인 아주 중요한 전통인데,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시 여기지만 사실은 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쟁을 통해서 사실은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걸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 귀한 줄을 모르는 거죠. 귀한 줄을 모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투표할 때 뭐 알아서 하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투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박해를 받아가면서 그것을 쟁취했는데, 이미 선물을 받아두고 나니까 이게 중요한지 모르니까 그냥 잘 안 하게 되는 그런 그게 오늘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점에 있어서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선물임과 동시에 이게 이제 과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주셨으면 그걸 잘 하도록 그렇게 잘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목사와 장로와 이제 집사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구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요즘에 이제 직분이 희미해져 가는 가장 대표적인 양태를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라든지 주보를 보면 나오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예배라는 용어도요, 뭐 남용이 되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뭐 회감 예배, 돌잔치 예배, 뭐 출판 예배, 뭐 갖다 붙이면 예배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 직분자가 이제 직분자 또 정확한 교회 법적인 용어는 직원이라는 거거든요. 직분자인데 여기 이제 섬기는 이들로 약간 바뀌어요. 참 멋있죠. 일단은 용어 자체는 멋있는데, 그럼 섬기는 이들이 뭐냐 하면은 거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뭐 찬양대 직원, 뭐 찬양대 대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전도사도 있고, 관리 집사 뭐 이런 것도 교회 밖에 있는데, 이게 섬기는 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게 사실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교회가 명시적으로 한 가장 중요한 직원은 목사가 누군지, 그 다음에 장로가 누군지, 그 다음에 집사가 누군지인데요. 제가 본 대부분의 뭐랄까 이거 섬기는 일을 보면 집사가 있는 케이스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이제 무슨 직분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있었던 미국 개혁교회 보면 이제 섬기는 직원은 이제 목사 있고 장로 있고 집사가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개념들이 이제 직원과 섬기는 이들이, 아까 예배가 뭐 여러 가지 예배 갖다 붙이니까 예배가 이상해졌듯이 직원도 직분자도 분명하게 먼저 우선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구분되어 있어야 되는데 구분이 안 됐다 보니까 직분 개념이 흐려지는데, 그 대표적인 현상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집사가 완전히 그냥 거의 주변화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준 중요한 직분에서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직분의 복수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이제 플루럴리티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뭐냐면 로마 카톨릭에 있어서는 직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제사장이에요. 교황은 가장 높은 제사장이고, 주교는 그 다음 또 제사장이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사제가 있고, 사실은 이제 집사를 거기는 부제라고 불러요. 제사장이죠, 부제.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집사는 섬기는 자인데, 이 섬기는 게 성도를 섬긴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그 사제를 섬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직분은 하나고, 직분 안에 이제 계급이 있는 거죠. 가장 높은 계급과 이제 낮은 계급이 있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종교개혁은 이제 개혁을 해서 직분의 복수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 장로는 장로, 집사는 집사이기 때문에 이 일이 서로 구분을 명확하게 시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교회 운영이 이제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직분이. 아까 튼튼한 교회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대표적인 거는 이제 오늘날 이제 뭐 목사와 장로 또 당회의 관계인데, 오늘날 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심하냐면요, 이게 구분이 안 되고 이게 막 이상하게 섞여 있고, 어느 게 어느 건지 이제 목사가 또 장로 일을 하기도 하고 장로가 목사 일을 하고 막 이래 버리면 이게 이제 갈등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개혁교회는 사실 이게 분명히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이제 또 이제 위험 요소가 뭐냐면, 목사직은요 개혁교회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처럼 높은 직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높은 것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높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 이제 중심은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한 직분자가 다른 직분자를 지배하는 거는 개혁교회에서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장로를 해임한다든지, 장로가 집사를 갖다 해임시켜버린다든지, 뭐 집사가 또 목사를 데려온다든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직분은 각 직분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 할 일, 장로는 장로 할 일, 그리고 목사가 장로, 장로가 집사, 집사가 목사, 이렇게 지배하는 일은 개혁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데, 그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직분의 이제 복수성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일에 충실하되, 그다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완전한 동등성이야,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 목사가 할 일은 이제 가장 당연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목사가 교회의 중심은 돼야 된다.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걸 저는 이제 그 교회사적으로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리무스 인테르 파레스라는 라틴어가 있는데, 그 뭐냐면 골프 치면 파라는 말이 있잖아요. 동등하다는데, 동등한 직분들 중에 first는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first가 그러니까 높다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첫 번째잖아요. 첫 번째고 센터죠. 센터는 되지만, 그러나 로마 카톨릭과 다른 건 뭐냐면 이게 다른 직분보다 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게 잘 이루어지면 개혁교회는 굉장히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양쪽으로 치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교회는 잘하면 로마 카톨릭적인 독재로부터 벗어나고 제사례파적인 회중적인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게 성도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남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벌어지냐면 로마 카톨릭의 안 좋은 점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 회중 정치 그 폐단을 갖다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완전 그냥 콩가루지면 되는 거야. 콩가루 집안이 되든지, 아니면 완전히 뭐랄까, 완전 이제 독재, 우리 한국 개신교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개혁교회가 좋은 직분을 받았는데 원칙은 잘 받았어요. 이거를 적용도 잘 시키고 성도들도 이해를 잘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진 거죠. 제가 사실 지난주에 어떤 이제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제 성도들 만났는데요. 성도님을 만났는데, 이 성도님이 소위 말해서 굉장히 지식이 탁월한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뭐랄까 개혁교회에서 하여튼 목사님들보다 훨씬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개혁교회 원칙에 따르면,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위해서 토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환영하는 편인데, 문제는 기본이 중요하죠. 설교를 듣는다는 거는 내가 좀 지식을 더 늘리고 더 알아가고 은혜를 더 받고, 이거는요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제사파도 비슷한데, 개혁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목적은 지식의 증가도 당연히 있지만, 그건 당연히 돼야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순종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지식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는데 순종을 나가지 않는다. 그럼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지만 열매 없는 이제 설교 듣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고 이 개혁교회 그런 이론만 가져와 가지고 목사님 이제 주로 이제 똑바른 설교 중요하다고 굉장히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다 받아가지고 줄쳐가면서 목사님 뭐가 잘못됐는지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 물론 김병훈 교수님이야 설교를 아주 이제 정확하게 하시니까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못하거든요. 그럼 어떤 목사가 그 앞에서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게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하고, 그걸 사명감으로 생각하더라 보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자를 세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개혁교회에서는요,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이 말씀을 통해서 세웠는데, 목사 직분자를 세워서 그 직분자가 전하는 일인데, 일 중에서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 가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가르친다고 보면 이게 이제
목사가 해야 될, 목사로서 해야 될, 목사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바뀌어지냐 하면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축도를 봅시다. 축도는 아주 간단하니까 뭐 장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뭐 집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하나의 기도의 형태라면은 뭐 그게 가능하죠. 기도 형태. 근데 개혁파 입장에서는 이 축도를 예배에 있어서 말씀의 최후의 봉사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축도는 아무리 간단하다 할지라도 설교가 되는 거죠. 기도의 형태가 아니라 설교 형태가 되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목사만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킬 때는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고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서 그 일에 세워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게 그 개혁파의 아주 중요한 교회 직분론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하면 목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직분자가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세우는 거죠. 그 이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의 고유한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권한이 있고 장로의 권한은요. 장로는 원래 이제 나이가 많다는 뜻입니다. 나이 많은 자, 노인이란 뜻이죠. 어르신 이런 뜻인데 이게 직분적 개념으로 이제 똑같은 단어가 이제 바뀌어요. 그럼 나이 많은 자라는 것은 사실은 직분 개념이 아니죠. 나이 많은 자가 하는 일이 뭐냐 했을 때 이게 머리 안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나이 많은 자가 뭘 할 수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 많은 자만 할 수 있는 건 잘 머리 안 떠오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영어로는 이제 elder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이제 통상적 명칭이에요. 통상적 명칭. 그 다음에 그러나 이게 공식적 명칭이 있습니다. 공식적 명칭은 뭐냐면 이제 governor라는 치리자라는 뜻이에요. governor 또 치리자 하면 이게 개념이 뭐 하는 사람인지 바로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나이 많은 통상적 명칭은 나이 많은 자인데 하는 일은 이제 치리자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요, 이제 우리 검사라는 말 있잖아요, 검사. 검사를 부를 때 통상적 명칭은 검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보통 이제 영감님 이렇게 불러요. 나이가 뭐 30도 안 됐는데 검사가 되면 영감님이라고 불러요. 나이 드신 분인데 그러나 공식적 명칭은 이제 검사죠. 그러니까 검사는 공식적인 명칭이고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뭐 하는 일인지를 알 수 있고 그러나 그분을 통상적으로 볼 때는 영감님 부르듯이 장로는 통상적 명칭은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고 공식적 명칭은 이제 치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 장로교 안에서 이 치리는 장로들의 회를 통해서 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 이제 로마 카톨릭과 또 다른 점이 뭐냐면요. 아까도 했지만 이제 로마 카톨릭은 직이 거의 하나라 그랬잖아요. 하나. 높고 낮음 있듯이. 그리고 거기는 한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한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개체교회는 사제, 또 지역교회는 주교, 또 그 큰 게 뭐 교황 뭐 이런 식으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교 정치는 이제 회를 통해서 다스립니다. 회는 소위 말하는 민주적인 정치의 공동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개체교회는 당회죠. 그 다음에 지역 교회들은 노회, 그리고 전국교회는 총회. 이와 같은 회를 통해서 다스려지는 원칙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장로회라 했을 때는요, 엄밀한 의미에서 장로가 있으면 장로가 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장로들의 회, 프레스비터리, 이제 장로 노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복음도 장로가 있으니까 장로회 아니냐, 뭐 이거는 이제 장로만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요, 장로들의 회입니다. 그러니까 당회, 노회, 총회, 회를 통해서 이제 다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제가 정확하게 그 문구를 기억 안 했는데 장로들의 회에서 안수받은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혁교는 한 사람에 의한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회를 통한 정치를 이제 발전시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야기했지만 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공동회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회전교회로 가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의 회, 특별히 장로들의 회를 통해서 교회를 특별히 권징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목사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당회를 통해서 같이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때는 당회의 한 명으로서 한 명으로 이렇게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가르치고 독트린이라든지 교회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또 예배에 있어서 인도한 이 모든 것에 있어서는 목사에게 고유하게 주어진 일이지만 그것을 다스림으로 넘어가게 되면 목사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당회의 권위로 이렇게 시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이론적인 것이고 실천적인 걸 제가 하나 더 얘기하면요. 감독의 자격 중에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가 있습니다.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당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교회가 잘 될까요? 아니면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는 게 잘 될까요? 그래서 김병훈 목사님 워낙 탁월하시니까 혼자서 다 알아서 다 하면 이게 잘 되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당회를 한다는 건요 전제가 있는 거죠. 전제는 뭐냐면 한 사람의 생각이 모인 사람의 생각이 한 사람의 생각보다 낫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이 다 해버리지 뭐 때문에 회를 여기서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도 그 자체가 교회를 세우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타고난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게 훨씬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요즘 뭐 대형 교회든 전부 다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그게 성장돼 버린 거예요, 다. 뭐 거기에 무슨 뭐 장로들 뭐 이거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목사 혼자서 전부 다 해버리니까 카리스마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 쫙 모여가지고 성장한 거예요. 근데 이제 되는 교회만 되는 거죠, 그 대신. 근데 당의 정치를 받게 되면요,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모인 의견을 존중하는 거니까 그 전제가 있잖아요. 전제는 한 사람보다 모인 사람의 은혜가 더 낫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회를 딱 모이게 되면요,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생각을 모으는 게 전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 더 나은 생각을 만들기 위해서 각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가 굉장히 중요한 감독의 자질임과 동시에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자질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가 이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평소에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끼리 한번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부서별로 모임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가면은 부서가 이게 그러니까 의견을 컨센서라고 그러죠. 의견을 잘 모으는 그 스타일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혼자서 막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알아서 하는 스타일은 절대 이제 장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차라리 집사가 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그와 같은 은사들을 평소에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을 잘 세울 때 교회가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좋은 당회 정치를 가졌다 하더라도 각 사람이 전부 다 고집스러운 사람만 모이면요 이것도 이제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했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갈 때는 거기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세워가시니까 그러한 자질들을 평소에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회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자질들을 평소에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집사는 이제 디아코노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인데요. 아까도 했지만 다 직분은 섬기는 자죠. 다 직분은 섬기는 자지만 집사는 특별히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집사의 역할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와 장로는 기본적으로 교회 안의 사역자라 볼 수 있으면 집사는 이제 안과 동시에 밖을 향한 교회 밖을 향한 사역자라고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자비의 사역이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가 이 점에서 굉장히 이제 취약점을 많이 노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걸 이제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각 그 성도들도 가난한 사람 돕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집사는 기본적으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한다는 점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 직분도 대단히 중요한 거죠. 가난한 자를 정말 섬기는 건데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은 해보면 아실 겁니다. 안 해보면 뭐 그냥 뭐 돈만 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뭐 돈 주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그냥 사실 이제 돈으로 주는 게 제일 쉽긴 쉬워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누군지 딱 파악해서 이제 자동 이체 딱 시켜버리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은요 집사가 아니라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있었던 미국에 있는 개혁교회는요 집사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이제 신방이죠. 사실 장로의 중요한 일도 사실 신방입니다. 성도들을 치리하는데요. 성도들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애가 뭐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치리와 건징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로들이 평소에 뭐랄까 신방을 통해서 성도들 잘 알아야 바른 치리가 가능한 거죠. 집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돈으로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신방을 하고 가서 찾아와서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하기 싫으니까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주로 이제 뭐 여전도사한테 뭐 네가 해라 뭐 이렇게 맡기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은 막 자꾸 이게 저 직무유기 비슷하게 가게 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직분자들 장로가 해야 될 일이고 이제 집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한 청지기라는 개념이 교회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직분자들이 이제 정해졌는데, 자, 물론 이제 이런 자를 잘 세워야 되는데, 아까도 잘 세우는 것은 이제 동의라 그랬죠. 아까 지명이 아니라 선출이라 했죠. 성도들의 동의를 얻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이제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인데, 문제는 이게 제도 자체가 또 중요하지 한 게 아니라 했잖아요. 제도는 우리가 잘 받아들였어요. 그럼 이게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그렇죠? 대형 교회가 클수록 왜 잘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뭐 제가 자주 듣는 얘기 중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망교회,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가 됐어요. 장로 됐는데, 그 뭐죠? 주차요원 됐대요. 주차요원. 그래서 얼마나 겸손하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는 대형교회의 시스템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형교회에 있어서 장로가 되기 위한 요직의 요직은 주차요원이거든요. 모르면 어떻게 대통령이 된 사람이 말이야 교인들 섬기고 겸손하게 주차요원 하는데 소망교회는 그 자리가 요직이에요. 요직이 이제 몇 개 있습니다. 이 넘버 원은 이제 주차요원이고 남자표를 다 긁는 거죠. 그 사람이 모르니까. 그 다음에는 성가대 대장 뭐 이런 게 요직이 있잖아요. 이렇게 눈에 잘 띄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눈에 잘 보는 사람 아는 사람 찍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서로에 대한 이제 살핌이라 하거든요. 이제 살핌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뭘 어떻게 살피냐 했을 때 제가 이제 좀 정리를 좀 하면요. 이제 어떻게 세우느냐 문제죠. 세우느냐 문제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세울 때는 반드시 불러서 사용합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 불러서. 이 부른다는 것은 이제 소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불러서 세운데, 근데 이거는 이제 안 보이죠. 그렇죠? 우리 성도들 있는데, 여기서 장로, 집사 이제 앞으로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실 때는요.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 같으면 이런 게 가능하죠. 군대 같은데 이제 그 병장이 쫄병부 탁 불러가지고 1,000원짜리 툭 던지면서 말이죠. PX 가가지고 치킨 2마리 뭐 초코파이 몇 상자 사고 거스름돈 500원 딱 챙겨서 막 와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해서 가서 오면은 그게 군대에서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어떤 일을 쫄병을 불렀잖아요. 쫄병을 불러서 일을 맡겼는데 문제는 뭡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을 안 준 거잖아요. 500원, 1,000원밖에 안 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불러서 일을 맡기죠. 불러서 일을 맡기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걸 갖다 주는 거죠. 그럼 그게 바로 이제 은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 볼 때 부르심은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러나
은사는 보이는 거죠. 은사는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는 은사가 뭐죠? 가르치는 것이죠. 이 가르치는 보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장로는 하는 일이 다스리는 게 은사잖아요. 다스리는 거. 저 사람 정말 잘 다스리느냐. 컨센서스를 갖다 잘 이루느냐. 회의를 하면 다 어떻게 이렇게 잘 융화시키느냐. 이게 보이잖아요.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도 보면은 그것도 잘 섬기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가난한 사람만 보면은 정말 가슴이 아프고 그다음에 어떻게든지 돈이 생기면 뭐 주려고 이런 분들 밖에 나서 새로운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든지 이런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타고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갖다 이제 각각에 주어서 이제 그 일을 이제 맡기는 거죠. 물론 이제 저같이 이제 가르치는 것도 아주 잘하고 다스리는 것도 잘하고 이렇게 뭐 섬기는 것도 잘하는 사람, 독특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줄 때 이제 고유하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한테는 가르치는 은사만을 거의 물론 다 잘하는 경우도 가끔 예정이 있지만 하여튼 그 은사를 주고 장로는 그 다스리는 은사를 주고 주는 겁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도들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그러면 그 직분이 무엇을 하는 일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아, 목사는 적어도 핵심적인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죠? 그 가르친데 예를 들어서 가르친 것을 잘 못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데 관심이 없다든지 맨날 뭐 축구만 자고 놀러 다니는 목사님도 꽤 있으시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공부하고 말씀 연구하고 이런 걸 갖다 아예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장로인데 이렇게 뭐 리더십 이게 잘 행사가 안 되고 막 또 어떤 경우는 독재를 한다든지 어떨 때는 뭐 누군 사람 비유 바치는 일만 한다든지 집산 일인데 이거 뭐 섬기는 일을 갖다 잘 못한다든지 또 가난한 사람인데도 뭐 살피지도 않는다든지 귀찮아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거는 평소에 직분이 뭘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살펴서 그 일을 잘하는지 은사를 보는 것이죠. 은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최종적으로 물을 때 그 사람을 잘 합의를 해서 투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부르신 걸로 보는 거죠. 이게 잘 이루어지면 그런 사람들을 잘 세워가면 이거는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투표는요 성도도 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잘 가르치고 이것입니다 이렇게 뭐 외부 강사까지 초빙해서 이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책임은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뭐 목사에 대한 책임을 많이 목사들한테서 하면 또 이야기가 다릅니다. 목사들한테 무조건 목사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떤 대형교회가 아들한테 물려준데 저는요 거기다 성도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 투표 안 하면 되거든요 사실. 3분의 2인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책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언제 중요하냐? 평소에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일들 제가 이제 제 지론이 평소에 잘하는데 평소에 이런 것들을 잘 하다가 그 평소에 잘했던 게 언제 딱 드러나냐면 선거하고 투표하는 딱 드러납니다. 자, 그러니까 투표해서 선거 결과가 났는데 그래서 이제 떨어졌다 이거예요. 떨어졌는데 창피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창피하다는 거는 이제 직분이 뭔지를 모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떨어졌다. 이유는 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찍었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야기했지만 투표는요, 교회 안에서의 투표와 교회 밖의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의 근본적 차이는 뭐냐면 교회 밖에서의 투표는요,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한다. 그러면 A당, B당, 나 저 사람 찍어서 내 저 사람 되게 하겠다. 그 투표하지. 그런 생각 없이 투표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는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투표를 해서 그 뜻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든 투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확인 작업입니다. 확인. 내가 이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해서 내가 반드시 해. 이게 아니에요. 나는 지식의 한계가 있으니까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사리 분별을 가지고 최소한 해가지고 은사와 분별을 다 해서 각 사람이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드러났으면 그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걸 보는 거죠. 그래서 투표는 하나님의 뜻을, 소명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그 기본적인 사실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도들이 그것을 잘 이해한 다음에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리 분별을 가지고, 이거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의 사리 분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냥 뭐 대충 튀겨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평소에 사리 분별 잘해서 그것은 이제 은사를 구별하고 직무를 구별하고, 그래서 그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은 이제 세워갈 때 결국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세우면 그 일을 잘하겠죠. 은사가 있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 목사가 돼서 그거 잘하면 잘 되는 거고, 장로가 세운 사람 장로를 잘해서 하면 잘 되는 거고, 집사 세우면 잘 되는 건데, 이제 이 점에 있어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제 조금 부족한 이유는 뭐냐면요, 집사와 장로의 관계를 거의 이제 서열로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장로를 뽑을 때 집사 중에서 뽑죠. 이거는요, 직분관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탁구 열심히 잘 치는 사람을 갖다 농구공 시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은사가 아까도 다르다 그랬죠. 같으면 그게 가능해요. 로마 카톨릭처럼 직분이 같고 직무가 같고 제사장이 전부 다 같으면 일단 집사 시켜보고 잘하면 그다음 승진시키는 게 맞고, 그다음 목사 그다음 장로 잘한다면 목사 승진시키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했지만 플로리티 기억나시죠? 복수성. 직분이 복수성이라면 은사도 다르다는 거죠. 물론 저같이 예외가 있다는 거는 그 예외를 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도 세워갈 때지만 만약에 집사를 세운다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거의 우리는 이제 종신직에 가깝긴 하지만 저는 한시적 임기직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성경이 규정한 바가 아니니까 집사로 세운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평생 집사 일을 하는 사람을 세우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하니까 이제 장로 시켜볼까? 장로 한다면 그럼 장로 이제 목사 시키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장로를 또 집사로 시키는 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근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집사가 장로가 못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만큼 은사의 구별이 중요하고 은사의 구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잘 해야 집사는 집사 나름대로 그 은사가 중요하다는 안에서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른 직분보다 좀 낫다는 식으로 해버리거나 요즘같이 교회 아예 주보에도 아예 이름도 나오지 않는 식으로 돼버리면 그냥 전 간부의 전 교인의 집사가 되는 게 우리 한국 서리 집사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가 이야기해서 직분자는 항상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우리 고신총회 같은 것은 명예 집사 명예 있잖아요. 이제 합신도 마찬가지지만 아예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명예 직분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왜냐하면 직분자는 반드시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일을 하지 않고 이름만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것은 교회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항상 일을 위해서 존재하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이제 열심히 잘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그네 교회를 잘 사용해서 이제 튼튼한 교회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